할렐루야. 2015년 11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거짓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당신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말씀을 정돈합시다 하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정돈해야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나 이 말씀은 첫 번째 이것이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전에 인간의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멸망케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한다 하면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거기서부터 아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오늘 세밀히 다루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닥치고 있다.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네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쫓으니 이것은 정욕적으로 사는 거로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로 인하여 이것은 이것 때문에 진리가 해방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탐심은 거짓말을 만들며 자기들이 이득을 만들어요. 여기서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을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총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현재도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부인하고 네 번째로는 정욕을 뜯는 거예요. 정욕.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진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욕심과 탐심을 전제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는 그런 사람은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멸망이 차지 않는다. 자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7가지가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이 있고 주를 부인하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로 끌고 가고, 다섯 번째는 진리를 해방하고, 여섯 번째는 탐심을 조장하고, 일곱 번째는 심판과 멸망이 오는 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통탄하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런 것을 중요시 다루느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에서 명확히 가리킨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러나 안에서는 이 7가지를 놓친 것을 지금 우리가 추려서 먹어야 돼요. 첫째로는 뭐를 놓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면 의를 잊어먹은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잊어먹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준 보배로운 피로 온 믿음을 잊어먹은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속해 준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이럴 때까지 구원해 주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응? 우리가 또 다섯 번째로는 큰 약속,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약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받아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갖다 털고 사사리 풀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이라고는 폐단이 나온 거예요. 사사로이 풀을 때. 그러니 이것을 생각해보면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대단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 그러나 안에는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여기서 놓쳤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2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털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육체라고는 육이 없어지고 보여지는 세계가 없어지고 해와 달이 없어지고 공중권세가 우리를 지배해도 공중권세를 이기고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몸을 만드셔서 그런 몸에 사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나라의 아들을 지금 만들기 위하여 먼저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다 당신의 생명을 넣어줬더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생명을 넣어줬더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요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러나 흙에 속했는 나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떠나가기 때문에
이 흙 안에 있을 때에 흙 안에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같은 영이라 할지라도 계란이 닭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 닭이 그 계란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병아리가 나듯이 닮은 세계가 있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닮은 세계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목적을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중하오고 이것을 우리한테 바라보는 소망이 열릴 때에 여러분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졌고 예수가 저주를 받음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가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던 아담을 바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거저주는 이 진리가 바로 의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러니까 들고 날아가면 내 마음에 한대로 화가 나. 이거 사탄이라는 거예요. 화나는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나 하나 변화받기가 힘들지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거냐? 네가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인간은 그 탐욕과 정욕과 아집이라는 것 때문에 나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못 가고 만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에 놓칠 수 없는 사실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그러나 이들이 왜 거짓 선지가 나오고 거짓 선상이 나오고 이들은 주를 부인하며 바로 네 번째 정욕을 따라가며 다섯 번째 진리를 해방하고 여섯 번째로 욕심과 탐심을 따라다가 일곱 번째로 바로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멸망이 차지 않는 그 세계를 왜 놓치는가? 이거는 인간 안에는 흙의 존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생명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다시 씻겨져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아버지가 김씨면 내가 김씨요 아버지가 박씨면 내가 박씨요. 땅에 심은 씨가 콩을 심으면 콩을 날 것이 팥을 심으면 팥을 날 거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나듯이 우리라고는 밭 속에 지금 무슨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이 생명을 붙잡지 아니하면 진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 떠나가고 바람같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놓칠 때에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쫓아가는 두 번째로 뭐를 놓쳤느냐?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두 번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예수 피에서만 오는 거예요.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자청하지만 나는 내놓게 사도 바울로서에서 어제 그거 내가 정리해놓고 읽어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15장 32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내가 매일매일 자랑하노니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온다. 내가가 들어가면 망치는 거예요. 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는 것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형제들아 너에게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러고 끝나면은 사도 베드로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일곱 번째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죽어도 내 몸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며 나는 죽는 것이 나으나 사는 것은 너희한테 유익하다. 여러분이 나로 말하면 남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의 피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틀고리는 늦고 여러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걸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민간에게 거짓 선자, 거짓 선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나 큰 가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야. 오직 허먹고 처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배로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응?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할 적에 무엇을 세 번째 놓쳤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3절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게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뭐를 줬느냐? 우리가 달래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더군다나 경건한 생명을 모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만약에 10원짜리가 보태가지고 200원, 1000원, 1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계량이요, 계량. 달벌씨를 심은 거예요. 씨 자체가 자라는 거예요. 씨 자체가 5%, 100%, 1000%에서 예수같이 변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씨가 예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럼 성서적으로는 성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씨 자체가 처음부터 달궈지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그 씨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거듭나라. 거듭나라. 지금 거듭난 자체가 놓쳤다고 하는 이걸 놓치면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를 써도 내 안에서는 속사람이 살지 못하고 겉사람의 인간의 의지만 그러니까 어제 낯설게도 사단이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 예수님이 천하만국은 내 그거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그걸 주러 왔지. 네가 주라고는 천하만상 태양과 밑에는 이 생육한받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러 내가 온 게 아니다. 거기서 사단이 두 손을 틀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하만상의 영광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본질적 설교를 우리가 놓치면 날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면 뭐래요? 대학교 딱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 못했다면 상관없다. 대학 들어갔다면 그만인 것이지. 목적을 잃은 발전은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다시 정리하는 것이 세 번째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가 나가고 여러분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깨달으면 나도 어제
7시서부터 한 바퀴 돌고 여기서 그냥 한 30분, 1시간은 앉아서 기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비를 맞으면 비를 맞지. 예? 너무 삶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육을 쫓는 게 아니요. 나는 남한테 자유를 뺏기지 않고 자유를 뺏지도 않고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 자유로 죄를 져서 악을 가리움에 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가르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자유가 이 생명이 쏘는데 생명 자체가 이 값진 것은 땅에 심은 곡식은 땅값만 못해.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이 천하 땅을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그 땅에 묻혔어. 그래서 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땅값보다 비싼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에 나라고는 육체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죽어져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보화가 내 안에 생명으로만 있다면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성공이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 본질의 문제를 지금 놓치니까 아니 베드로후서 2장에서 다시 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를 놓쳤느냐? 바로 구원을 놓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제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는 자가 되라. 이 신의 성품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을 심입으면 그 자체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아무리 밭을 메고 거름을 줘도 씨 자체가 없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느냐.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신 분이 다섯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게 예언이 누구냐? 죽은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언이 확실히 나타났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는 거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우리한테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천국의 아들 만들어서 같이 가자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일곱 번째로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6절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인데 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이 따르면 그러나 이게 그건 이 문제를 다 우습게 봤으니까 그러나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왜 일어나? 사단의 풀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왜 거짓 선생이 나오느냐? 이 예언을 사사로 풀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색을 하며 정욕을 따라가며 사실우리 구원과 구속을 부인하며 진리를 해방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욕심과 탐심을 따라간 사람이요 그들한테는 저희 심판이 옛적에서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안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면 죽제 사망이 영원 불멸이 있는데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날아가는 존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황박하게 아담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부어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응? 아담은 존귀하나 사망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아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담 속에 감직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체라고는 나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들이 사는 그 세계에 그리스도를 머리란 지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생과 새 땅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진짜요? 진짜요? 이런 차원에서 세상을 볼 때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고 구속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숨을 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고 깨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죽음까지도 해결하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오 주여 땅에 심은 시금치가 싹날 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황홀할까. 아버지 천하만인간이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를 우리는 기쁨으로 고통은 사실이나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